그래서 26절까지 보면은 정직한 자세,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세, 지혜로운 지혜자의 바른 자세는, 오늘 제목이 지혜자의 바른 자세인데, 첫째는 정직한 자세다. 지혜자의 바른 자세가 첫째로는 정직한 자세.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큰 나라를 이끌어 갈 때에도 여러 가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서로 동네가 다르고 서로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서로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럴 때에 그 유명한 대통령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 당시에는 반대파가 생기고 그 당시에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만이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가는 것. 자, 그 정직이 무엇인가? 23절 하반절에 보면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낯을 보아주는 것이 뭐예요? 서로 얼굴 안다고 편들어 주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참여재판에 이렇게 갔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된대, 안 돼.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사람이나 혹은 해를 당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나 학교나 혹은 고향이나 서로 안면이 있으면은 국민참여재판위원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해야 되는 것이 지혜자는 바른 자세입니다. 공정해야 돼요. 28장 21절 넘어가 볼까요? 28장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뭐 이것 좀 먹었다고 뭐 어쩌냐, 억만금도 아닌데 이것 갖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왜요? 한편 사람의 낯을 보아주면은 반드시 다른 편 사람은 피해를, 손해를, 억울한 일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내 편이 되는, 나의 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낯을 보아준다, 이 말. 사람들의 평판, 가까운 사람들의 평판, 이게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이 피해자, 미안해요, 가해자, 해코지를 하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네가 옳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 국가적으로도 그러죠. 지금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153개국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조약을 맺기를 원한대. 지난번에는 129개국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평화만 맺으면 안 된대. 우리는 다 평화를 맺는 것을. 왜 그냥 평화만 맺으면 안 되냐? 그러면 하마스 이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먼저 전쟁을 일으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면 곧 그들도 옳다고 정당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도 또 기습 공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평화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먼저 사람을 죽이고 기습 공격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묻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죠? 우크라이나? 거기도 무조건 협정만 맺으면 안 되고 푸틴이 먼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이게 바로 악인에게 네가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거기서 휴전하자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일들. 그래서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그를 누구예요? 가해자, 죄 짓는 사람, 악한 자를 견제하고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것,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 좋은 복, 기쁨,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이 좋은 복이고 기쁨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공적으로 이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공적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다 가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고 하다가 자칫 과오를 범하기가 심해요. 우리 율라 집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한 대를 콱 때렸어요. 율라 집사님은 워낙 천사여서 하나 맞고 말 거예요. 근데 전라 집사님이라고 있어. 하나 맞았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똑같이 하나만 때릴까요? 2개 때려? 어? 밟아버리지. 밟아버려. 그래서요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요 굉장히 정말 절제하는 법이에요. 꼭 그만큼만. 쉽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고 욱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러면은 더 크게. 그래서요 우리가 사적이고 공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 상한 것들은 계속 하나님께 아뢰어야 해요. 하나님께.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이 공적인 재판 같은 것을 공정하게 해버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나라가 무너져요. 결국은 그러면은요 다 망해요. 다 망해.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 이 밑줄을 그으십시오. 25절 마지막에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좋은 복은 뭐예요? 기쁨을 얻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좋은 복입니다. 꼭 이 복을 받읍시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정직한 사람은요 이렇게 좋은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적당한 말이라 그랬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적당한 이 말은 올바른 말, 올바른 말이에요. 올바른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은 존경하고 경외하는 표시예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입맞춤, 이 말이에요. 이마에 키스를 한다든지 손등에 키스를 한다든지 혹은 입맞춤을 한다든지 이것은 뭐라고요? 존경과 경외의 표시다. 올바른 말로 대답하는 것. 사리사욕에 자기 안면 혹은 그 어떤 것 때문에 유리하게, 불리하게, 불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올바른 대답, 이것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참 재밌어요. 정직한 것은요 뭔가 27절이
잘 보십시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결혼지.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전에 정혼하고 1년 동안 남자는 아내와 함께 살 집을 남자의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지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다 되면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모셔오너라. 그러면은 신부 집에서 잔치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27절을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이 얘기입니다. 잘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 소득도 얻고 바깥의 일도 잘하고 또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밖에서도 밭에서도 소득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후에야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를 잘 해라. 정직한 사람은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준비는 안 하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귀엽고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면은 컨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정직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복이 있겠습니까? 준비 없이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에 준비 없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 이것은요 불공정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이것이 정직한 거죠. 정직한 자세는 준비하는 자세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준비를 잘 합시다. 범사에. 그래서 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것이 꾸준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 준비를 잘하는 믿음 생활, 그래서 정직한,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누가복음 14장 28절, 누가복음 14장 28절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죠? 가끔 이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집을 짓다만 건물들 보지 않아요? 여기 백석읍 사무소 뒤에서 지금 뭐 짓고 있는데도 거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유치권 행사 중 뭐 봤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치원 세운다는 건가? 뭐예요? 유치권이? 유치원 권리 아니요? 몰라요? 그건 모르면서도 유치원이라니까 왜 웃기는 하세요? 알긴 하는데 설명하면 그것은 아니, 유치원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혹시 틀릴까 봐서, 건물을 짓는데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건물 짓는 건물주가 다 안 줘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 재료비, 인건비를 주기까지는 건물을 짓는 인부들 혹은 재료를 대는 회사가 이 건물에 짓다만 건물에 이 건물 땅에 권리가 있다. 이것이 유치권이지 않는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서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유치권 아니면 88 올림픽을 유치한다. 그럴 때도 유치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말은 어려워요. 그런데 또 컴퓨터는 우리 한글처럼 쉬운 게 없지. 모음과 자음으로. 어디 꼭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더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입술로 속이지 말라. 괜히 영웅심에 잘난 체하고 남의 말만 듣고 친한 사람 말만 듣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엉뚱한. 그래서 우리 늘 그런 말 있죠. 무슨 일이 있으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밑줄을 좀 그으십시오. 29절 여기에 우리가 진짜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공적인 일은 잘 하지만 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그 사람에게 갚겠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꼭 맡겨라. 왜냐하면요,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잘못이, 내 실수가 더 원인 제공도 하고 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입장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요, 지혜자의 바른 자세는 첫째 뭐라고? 정직한 자세. 이 정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준비 정신이다. 준비 없이 도둑놈 심보로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얻으려고. 이게 안 된다.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자신에게도 속거든요. 감정에 속고 내 눈에 속고 내 생각에 속아요. 지혜자는 첫째 정직해야 되고 지혜자의 바른 자세는 두 번째는 30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지혜자의 바른 자세는 하나는 뭐예요? 정직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지혜로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절대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운동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근육이 기억하게 해야 돼. 생각은 지혜로운데요,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그래, 말만 그래, 그럴듯해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 보고는 절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이 지혜롭고 말이 지혜로우면 행동이 따라가야지. 그렇죠?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만 부지런하면 부지런합니까? 입만 부지런한 사람은 안 돼요. 차라리 입은 게으른 것이 좋다. 아멘. 생각도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뭐이 없냐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다 환갑이 지난 이제 뭐 맨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노후 걱정 같은 거 없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맨날 미래에 대해서,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미래,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뭐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오늘을 마음.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지혜, 지식, 명철. 지식은 뭐 시간적으로 언제라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명철은 현재. 지혜는 미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실천을 통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 이게 지혜, 지식, 명철을. 오늘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여기.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29절 우리가 밑줄을 그었죠. 자, 30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지혜 없는 자예요. 가시덤불이 천부에 퍼졌고 지면에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아주 여기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30절 마지막에 지나며 본즉 그랬죠. 32절에 내가 보고 그랬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본즉 보고.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요 목사님이 설교의 황제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설교가가 없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막 옆에서 물이 튄 것 정도로 막 놀랬대. 그렇게 설교를 잘했대, 실감나게. 근데 이 스펄전은 17살부터 목회를 했대. 신학교도 안 다녔어.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할아버지 서재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사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는 훈련만 되어 있다면, 매사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는 훈련만 되어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시, 매사에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는 훈련만 되어 있다면, 매사에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는 훈련만 되어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가르침을, 땅을 보고도 바다를 보고도 공중을 보고도 책을 읽고 듣고 느끼고 새를 보고 물고기 보고 곤충을 보고 하여튼 범사의 모든 것을 보고 다 교훈을 얻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예요. 늘 교훈을. 그래서 이 늘 세상의 매사 모든 순간에 지혜를 얻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거의 합격할 뻔했다. 사업을 했는데 거의 성공할 뻔했다. 운동선수가 거의 금메달 딸 뻔했다. 결론은 금메달 못 땄어요. 결론은 실패했어요. 결론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슬아슬하게 0.1점 차이로. 어떤 경우에는 동점인데요. 우리 신학교는 나이가 더 많으면 합격, 나이가 어리면 다음 기회,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데, 지혜를 깨닫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건 아십시오.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이것만이 부지런은 아닙니다. 최고의 부지런함은 뭔 줄 아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요. 서라 하면 서요. 일하자 그러면 일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이것 집적 저것 집적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이 일 저 일, 이것은요 중구난방 산만한 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질서정연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지런하기를 바래요. 부지런하기를 바래.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좀 더 조금만 더 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순식간에 특별히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조금만 더 예를 들면 새벽기도 조금만 더 자고 그러면 못 나와. 오늘 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을 내가 만났어. 차를 다 태워다 드렸어. 미안해요. 새벽기도 못 나와서 나오고 싶은데 못 일어나요. 일찍 주무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간단해요. 간단해.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맞추고 쫙 가는 것이 부지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미안해요. 열매 없다. 잘 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 얘기했죠. 좋은 복 25절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자기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말씀 드리면 고개 숙이고 인상 쓰고 그렇더라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 드리면 졸다가도 눈을 반짝 뜨고 인상 쓰고 있다가도 활짝 웃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자의 바른 자세는 첫째 정직해라. 두 번째 부지런해라. 그런데 그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지.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낮에도 주님과 함께, 저녁에도 주님과 함께, 이게 부지런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신없이 산만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데 왜 이럽니까? 아니다. 꼭 약속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하여서 지혜자의 바른 자세를 깨닫습니다. 지혜자는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는 준비를 잘하는 것이요, 부지런한 자는 주님 뜻에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부지런한 자는 주의 말씀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어떤 사건에서도 주의 교훈을 깨닫고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 교훈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런한 자요, 그 사람이 지혜자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